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번째 절부터 27째 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면 혹은 12면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는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라마를 가만히 보다 보면요, 착한 주인공, 순박한 주인공을 괴롭히는 빌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동화 속에서도 빌런은 여전히 있더라고요. 신데렐라에 나오는 이복누이들,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왕비 같은 사람들이 이 빌런이지요. 드라마나 혹은 동화 속의 빌런은 이 재미와 흥미를 일으키는 이 감초 같은 역할을 합니다만, 현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빌런이 있다면 참으로 황당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계속됩니다. 이런 빌런을 생활 속에 만나본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빈정돼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우리들 삶도 어렵다는 것이죠. 요즘 전 남친 때문에, 전 여친 때문에 이런 집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빌런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은 아직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특정한 취미나 사물 따위에 집착하여 독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원뜻은 악당이라고 번역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현실 속에서 빌런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 주변에도 이런 빌런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사건건 트집 잡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사람들이 빌런들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만, 이 빌런의 등장 혹은 우리 주변에 빌런들이 있으면, 악당들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어렵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주변의 빌런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있지만 그 중에 이 서기관들은 율법적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그런 이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서기관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즉 이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왕이신 주님에 대한 빌런들의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런 빌런들의 마음을 굉장히 당혹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율법과 또한 이 모세오경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가르침보다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엄격하고요, 또 어쩔 때는 굉장히 유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격함과 유연함이 그들에게 들려지자 오히려 그것이 이 서기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엄격함이 있는 것,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굉장히 유연성이 있는 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동일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에게 징계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꾸짖는 이런 모습도 등장하고요. 또 사랑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런데도 이 두 가지가 충돌되지 않는 이유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사랑이라는 것은 공의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사랑을 베푸시고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징계와 고난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혹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공의 50%, 사랑 50% 합쳐서 100%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이 초등산술적인, 그러니까 산수하는 것처럼 몇 프로 몇 프로라고 퍼센테이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즉 100%의 사랑과 완벽한 100%의 공의를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완벽한 표현이 뭐냐? 굳이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이 사랑을 구현하시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는다 혹은 다른 말로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게 공의이고, 하지만 그를 믿는 자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게 무한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단호하신 공의를 이루어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는 방종하게 되고 또한 그 값어치, 즉 사랑의 값어치를 하찮게 여기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공의, 심지어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든지 라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거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런 정도는 없어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다. 이건 굉장히 하나님의 공의를 단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히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는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리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가르칠 때마다 서기관들, 즉 예수님 주변에서 빌런 같은 이 서기관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단호함과 그 무한함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이전에 나타난 부분이 우리가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 예수님이 첫 번째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인데 그 마지막에 마태가 이렇게 뒤에 주석을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래서 공의를 만족하게 하고 사랑을 넘치게 받게 하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막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8장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8장에 기록된 첫 번째 무리들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인생들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또 백부장 같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만나볼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도 되고요. 또 베드로 장모와 같이 나이도 듣고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즉 이 사회적인
약자들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놓였던 사람들이 초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진 사람, 이 구약의 배경을 가졌다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알고 구약 성경대로 살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서기관이나 유대인들 눈에 비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룹들 혹은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천형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 즉 부정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이방인들, 선민도 아니고, 또 여자같이 사회적인 약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적 관점으로 보면 죄인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데,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런 이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귀신에게 속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내가 부정하냐, 내가 약한 자냐, 아니면 내가 무슨 선택받지 못한 이 비주류의 인생을 살고 있느냐, 나는 사단의 권세 속에 살았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짐을 짊어지시고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 사도 요한은 후일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냐,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공의 가운데서 저주받고 혹은 공의 안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무한한 사랑을 입을 수 있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부정하다 혹은 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심지어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어떻게 말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 벌 받아서 저렇게 병들고 사업도 실패하고 문제도 생기고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깨어지고 인생이 비참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도 주님은 고치고 치료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는 있어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구원받았다,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 이 정도를 떠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왕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요, 또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땅에서 살고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추우면 옷을 두껍게 입지 않으면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질병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업의 실패를 만나기도 하고요. 이것 이외에도 수많은 이별이라고 하는 큰 아픔을 겪게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도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번의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일을 많이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즉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죽이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데,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종일토록 수고해야 되고 그래야 겨우 먹고 산다. 그리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이 땅에서 사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것이라면 또 다른 부분에서 이런 거죠. 비록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도 그래 너에게 기회를 준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기도 대신에 염려하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이 없을 수 없다. 즉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고통, 이별과 슬픔, 아픔, 힘든 것, 두려운 일, 염려스러운 일 있다. 그런데 그럴 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아직은 육신을 입고 땅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특별히 그 중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오게 되는 거예요. 앞날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런 두려움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염려 없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염려가 올 때 기도하고 걱정을 만나면 기도하고 슬픈 일을 당하면 간구하는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 서기관이 와서 19절에 보면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에 나름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이 서기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오늘 본문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지만 앞뒤 문맥으로 보면 이 서기관은 더 이상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서기관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면 자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절망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질병도 안 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삶은 늘 있는 것이지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냥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this day,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 하루하루를 이 하루에 돈을 쓰기도 하고 저축하기도 하고 이 하루에 건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을 위하여 운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그 하루가 또 하루가 되어서 그것이 계속된 이 삶들이 되는 것이지요. 쉽게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했던 이 서기관은 결국 내일의 염려 때문에 주님 따르기 힘들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신앙보다는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제자 중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니 주님은 아버지 장례식도 못 가게 하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장례식은요 우리나라 장례식은 보통 3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1일장이에요. 돌아가시면 그 다음 날이나 아니면 더 빠르면 그날 장례를 치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날씨도 후덥지근하고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고 썩어서 여러분 사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은 굉장히 많이 부패했다 썩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뭐 영안실에 안치실에 이렇게 두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너는 가도 너 아버지 장례 못 본다. 그러기에 그런 일에 관심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 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부모 장례 필요 없다, 아니면 부모 죽은 사람들 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금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거든요. 세상의 죽음이나 이별을 넘어서 주님 따라가는 것, 이 땅에 가다 보면 수많은 이별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별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항상 앞길을 막아요. 앞일에 대한 어려움, 또한 이별에 대한 슬픔, 이런 것들이 나를 주저앉게 하는 방법이기도, 또 원인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 한 사람 얘기해, 그러면 우리는 선뜻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좋을까?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든 것은 복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디스데이, 오늘을 살아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도 없는데 앞으로 자녀도 주겠다고 하니까 이게 쉽지 믿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청춘이었을 때 주님이 약속했다면 몰라도 나이가 100살이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를 따라오는 것은 어쩌면 그것 보장 못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냥 따라가다 보면 이 디스데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은 입히시고 또 먹이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 보장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족이나 아니면 내 주변에 이런 일들 다 정리하고 다 따르고, 여러분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 정리하면 또 하나 정리해야 되고, 또 하나 정리하면 또 하나 정리해야 돼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고요,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오는 게 인생이지, 한 번 이 산만 넘으면 끝인 인생은 한 번도 없는 거더라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냥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내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문제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그 미래 때문에, 혹은 자녀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지 포기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한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따라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염려는 결국 여러분 열매 없는 삶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어쩌면 이 수많은 우리 삶의 빌런들을 만날 때마다, 내 인생을 넘어지게 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을 만날 때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또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도인 거잖아요. 이런 도중에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런 와중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몇이 주님을 따라가요. 배에 따라 올랐다, 2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 배를 따라 가기 시작하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야기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대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이 마치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듯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어서 지금 제자들이 죽기까지 힘들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 안 믿어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여러분도 그거 믿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다니는 왕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지금 내가 살 때 살아가면서 내 왕이 누구냐? 그것은 예수라면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황과 생활 속에서요, 가만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은 돈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인 권력이에요.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힘이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이게 하늘과 땅의 권세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 공부해 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배워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다른 신도 다른 분도 다른 능력자도 없기에 우린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잖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떤 한 사람이 칠흑 같은 밤길에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고 심지어는 발까지 헛디뎌서 이 절벽 같은 데로 굴르게 되었어요. 한참 구르다 자기도 모르게 탁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겨우 멈춰서게 됩니다. 근데 발밑에 아무것도 안 걸리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아요. 아무리 허둥거리고 소리를 질러봐도 안 돼요. 그러다 결국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내 손을 놓아라.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근데 이게 여러분 쉽게 놓아지겠습니까? 발 아래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쉽게 놓겠습니까? 계속해서 손을 놓으라는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네 손을 놓아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질렀어요.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쓴 소리예요.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지금 책망하는 소리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상황 속에서 만난 게 뭐냐면 세이스모스 메가스. 세이스모스라는 말은 폭풍이라는 뜻이고요. 메가스라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가톤 할 때 나온 말이 이 메가스에서 나온 말인데, 이 원어에 보면 폭풍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크다라는 말이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세이스모스 메가스 혹은 메가스 세이스모스라고 하는데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막 정말 큰 스톰이에요. 큰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커서. 여러분, 이 메가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누구 사회적인 지위를 다 동원해도 안 되고 그리고 돈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그분이 하실 것이다. 그분이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아니,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얘기해 보면요. 이 오늘 보면 8장 25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소리를 듣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니들 기도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26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주님을 깨우는 것을 보시고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믿음 작아. 그러시더니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하게 되었다. 사실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요, 풍랑이 일어도 큰 놀이 일어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베개 베고 주님 옆에 자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풍랑이 일어나요. 이별이라는 풍랑이 일어나고 내일의 암담한, 즉 장래일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어떻게 살지, 이런 수많은 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할 수 있었는 것은 주여 좀 일어나세요.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잠을 청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앞날의 걱정보다 왕에 대한 믿음을 더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 지금 내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걱정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낫고요. 심지어는요, 그 기도보다 주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드라마는 빌런들을 극복해내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빌런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새드 엔딩의 영화가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새드 엔딩 해도요, 극적인 효과가 있고 뭔가 여운을 남겨서 어떤 그 드라마나 이 영화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삶에서는요, 빌런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나면 우리의 마지막 날은 괴로움이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의 지옥불 던져지는 거, 지옥 형벌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공의를 단호하게 이루시지만 우리에게 그 새드 엔딩에서 건져서 우리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떤 큰 놀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걱정, 염려보다는 우리의 왕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갖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새드 엔딩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은 무한하신 거야. 왕을 따라가는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옥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아니 그보다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이 날을 견뎌야 합니다. 이 디스데이, 이 날을 견디면 우리는 또 우리의 시간적으로 내일이 돼도 그거는 이 날이에요.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느냐, 서기관이냐, 제자냐, 뭐 누구가 중요하지 않다. 부정한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연약하고 아무것도 기댈 거 없는 여인이냐, 심지어는 전에 사단의 권세와 악한 영의 세력 속에 놓여있냐,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희를 고치러 왔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러 왔기에 이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를 왕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염려하고 내일 때문에 혹은 내 주변의 문제들 때문에, 심지어 주여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큰 놀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히려 그런 문제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또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모든 인생의 빌런들을 이기고 극복해서 해피엔딩, 예수님 따라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